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런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얘기입니다. 역대상은 어떤 얘기입니까? 손주를 바라본 것과 같은 따뜻함이 있는 책입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깐죽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을 벗고 감싸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시생이 있는데 공부해야 되지 않냐, 아들, 딸들에게 훈계를 하는 신명기적인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에이, 어떠니? 좀 봐줘라, 나둑거려줘라,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쓸 수가 없습니까? 다윗은 간음했고 간접 살인을 했고 하나님을 앞에 득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역대상에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 족보로부터 계속 흘러내려가서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다윗에게입니다. 역대상 29장 전체를 봤을 때 무려 장구한 족보를 9장에 걸쳐서 1장에서 9장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10장에 와서 사울 얘기를 잠깐 비추고 한 장 얘기하고 11장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를 합니까?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 찾아가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얘기하다가 10장에 사울 왕이 죽었더라 얘기하고 바로 11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찾아내서 다시 왕이 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몰려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심지어는 시글락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 같은 곳이 있는데 또 저쪽에 아주 변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변두리에 있는 게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아주 그런 아둘람의 굴에서 블레셋 쪽에 숨어서 있습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용장들이 오고 용사들이 오고 요압이 오고 돕는 자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윗에게 왕을 되어달라고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어저께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다니엘의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고 내일은 간증의 시간으로 막을 내립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에 모여 14,0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분이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탕에 가서 열 몇 명을 놓고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1년 6개월에 지냈을 때 더 좋은 자리가 있고 400명, 500명이면 미국에서는 대단한 목회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떼들을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보십시오. 그냥 성도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괌, 베트남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선교사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선교 사역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10년 했습니다. 12년 했습니다. 10년을 넘었다 하면 누구도 막론하고 아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라 그런 말들을 늘 합니다. 그가 업적이 있든 그가 많은 일을 했든 간에 그 한 군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애국에서 낯설고 어려운 곳에서
선교사를 10년을 했다. 한 군데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체로서 훌륭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많이 모였네, 대단한 일을 했네, 큰 교회를 지었네, 많은 성도들을 모였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잘못 껐네. 왜 그걸 자꾸 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오늘 또 다윗이 있는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사람들을 가까운 혈족이라고 봅니다. 2절에도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주권자하고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모든 통치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진정한 목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참 목자가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목자, 선한 목자로 표를 합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열심히 더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예비하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쇼핑 다니듯이 물러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거느린 출입한 자가 다 왕에게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통치자요 주권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되었다.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답시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꼭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향하는 메시지인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짜여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방향이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 주장으로 간다면 박살이 납니다. 계란에 바위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사건이 다가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생명의 소중하며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절이 올지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이보다도 더 엄청난 날이 마지막 때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도 그 시험 때 1년 6개월을 합격점을 내니 하나님이 그 변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오고 부흥을 해서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오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매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헤브론의 왕에게 나와 헤브론의 그들이 언약 앞에서 언약을 삼고 사무엘에 전하는 말씀과 같았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추격을 다니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년 6개월 동안 시험대를 거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하고 고통하고 힘들어서 부자 된 사람하고 모든 것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부자 된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을 이어받아서 잘하는 목회자는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 빠지게 자기가 개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서 부흥성장한 건 다릅니다. 열 몇 명 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그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부흥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옛날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 이식이 되고 온실 안에 화초같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녀들을 강하게 기르는 것은 부모들은 아주 어렵게 고생을 일부러라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군대에서도 병사의 훈련하고요 장교의 훈련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또 시간도 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연단을 보태서 사무엘을 통해 7년 6개월 동안 말씀한 것처럼 그 연단을 거쳐서 다윗이 7년 6개월 만에 왕의 모습으로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언약을 맺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내가 만들어낸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3장에서 일할 때가 있고 일 안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천하의 봄새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열심히 믿을 때 있지만 그 시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자유로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엎치락대치락 또 1.5단계가 또 올라가서 전번주에 모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번 했더니 딱 한 번 먹고 이번 주부터는 식당에 식사하면 또 안 됩니다. 정부 지침에. 얼마나 이런 때 어떻게 또 다가올지 몰라요. 지금 본부에 의하면 앞으로 300명, 500명도 확진자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가을이나 내년쯤에서야 백신이 우리 한국에는 도착한다는데 그것 또한 또 지나가야 합니다. 요즘에 더더군다나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환난 나오고 빚지고 온통한 자가 찾아올지라도 아둘람 굴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연단받아 인정받는 것처럼 내 인내가 어디 있느니까? 어려울 때 나는 말씀을 의지하는가? 나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의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세운 상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윗이 이제 용장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킵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니 원주민과 싸워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6절 다윗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쥐간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하도 몰려오니까 이 장성을 뽑아야 되려면 누가 나를 위하여 진짜 끝까지 실력자인지를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해서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런데 여부스는요 아무도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아주 난공불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서 우두머리를 쳐서 승리하게 되고 여부스 원주민을 이깁니다. 사무엘 하고 5장 6절에도 왕과 그와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라고 하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 들어오지를 못하리라 함이라. 아무도 다윗의 말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서 보냈더니 결국 여부스를 점령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여부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여부수는 누구입니까? 절대로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너 그까짓 거 할 수는 있겠느냐?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다윗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정복하겠다고 해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나의 여부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했더라. 요셉과 함께했더니 형통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노아가 그 시대의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국 정복하게 되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었지만 결국 다윗에 의하여 점령하라고 그 성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 사업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여부수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수치를 무릅쓰고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점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은 도둑을 쫓지 않고 귀신을 쫓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욱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우리의 빈 껍데기고 강정 같은 신앙이 돼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여부수를 점령하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그 고난의 능선의 그 너머에 8번 능선에 있는 십자가의 부활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화상이 메뚜기의 자상으로 우리는 안 돼, 못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국민일보 보면은 이 어릴 때일수록 복음의 기회가 왔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공부하십시다. 어른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이 100권의 성경을 책을 줘서 이번에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통독용 성경용으로 전부 나눠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걸 줄을 긋고 핵심 구절 그 맥을 따라서 성경을 긋고 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시간이면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통독하다 보면 핵심을 알게 되고 줄기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말씀이 이겼다, 말씀이 살렸다,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이 와도 저주가 와도 정말로 낙심할 일이 하고 허우적거리는 삶 속에서도 말씀이 이겼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증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더라. 할렐루야. 답시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점점 강성하여 갔어요? 그 앞 구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하는 일이 점점 강성하였더라.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 나가고 비치고 온통해도 시글라스 가도 여부수가 있어도 우리에게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성해더라. 코로나가 와도
사업에 실패가 와도 뒤퉁거려도 우리의 수렁에 빠져도 호우적거리는 삶이 와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천하 우주 만물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나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고통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여호수아나 믿음의 모세나 전부 아브라함이나 환란이 왜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는 모세대로 살인을 했었고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니엘도 고통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선지자들은 그냥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죽을 똥을 했습니까? 에레미야는 얼마나 울며 다녔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여든가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에 갔다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세대에 똑같은 사람의 살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고 코로나를 이기는 자가 있고 절망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고 히브리서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 교회를 얘기해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내가 흰 돌을 주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점점 왕성했더라. 점점 부유하게 됐더라. 사도행전에도 그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점점 강성하고 점점 숫자가 부흥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관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굴에 들어가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찾아 들어가고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와도 끝까지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옥문이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와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호수교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왕성하는 축복, 점점 부유해지는 축복, 점점 건강해지는 축복,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것이 어깨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바벨론을 끌려가는 다니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단강산이 오고 감옥 같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의 가는 길은 터널입니다. 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터널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사업장 갈 때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사람 만날 때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즐겁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의 학교 생활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고 더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어디 가나 존경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관절염이 떠나가고 점점 디스크가 물러가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점점 사업장이 일어나고 점점 강성해지는 이 다윗의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